죄를 범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칭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악한 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밥의 짐승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임할 재앙.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은 가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에레미야는 혼자였던 것 같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멀지 않아서 유다의 환란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자녀도 갖지 말고 얘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얘도 낳지 말고 가정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더니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위는 백성들의 가르침을 강조해 주기도 하는 것이며 또 때때로는 선지자들의 삶 자체가 상징과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낳지 말고 가정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부모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미워할 때도 있고 매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똑같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말로 타해 주시고 마음으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뜻대로.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매를 때립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매는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환난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고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나 징계도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어느 곳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안전지대라고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각자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신적 비용으로 가진 믿을 만한 예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요. 근데 5절에 5절까지 오후에 9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그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3가지 금지 명령을 통하여서 타락한 유다의 파면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서에서는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많이 듣고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란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3가지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듯이 결혼 금지 명령, 상가집 출입하지 말라는 명령, 혼인집 출입 금지의 명령입니다. 이 3가지를 주십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금지 명령은 둘째와 셋째 금지 명령과는 하나님께 주신 동기가 다릅니다. 즉 첫 번째 금지 명령은 앞으로 유다에게 닥치게 될 환난과 관련해서 에레미야를 위해서 주신 것이며 둘째와 셋째 금지 명령은 에레미야 행동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유다의 파멸을 보다 현실감 있게 예고를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잔치집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고 사람이 죽었을 때 상가집도 가지 말라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위에는 모든 인맥이 다 끊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애경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 아닙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걸 말씀하셔요. 명령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 애언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은 모두 유다의 파멸과 관련된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상갓집과 혼인집 출입금지 명령은 매우 상징적인 강한 명령입니다. 사실 사람이 결혼하고 죽는 것은 인간 사이가 존속하는 한은 영원히 있을 일입니다. 그렇죠? 죽고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영원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서양 어느 사이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륜지 대사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을 행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죽을 경우에 그 집을 찾아가 축하를 하거나 위로를 하여 줍니다. 만일 누가 이런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맥관계를 유지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상갓집과 혼인집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에레미야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시 유다 사회가 그 심하게 타락하였기에 에레미야로 하여금 타락한 유다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 홀로 고고히 살아가라고 주신 명령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앞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상갓집이 될 것이며 굳이 상갓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과 모든 청년들이 죽어서 혼인잔치를 할 집이 없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다 죽여버리실 거기 때문에 네가 상갓집에 갈 필요도 없을 것이고 결혼할 처녀 총각도 없을 것이니라. 갈 필요 없으니까 그동안이라도 너는 가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지자의 입술에 예언을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이 예언서를 보면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일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항상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정하게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을 주고 있어요. 모두 다 죽을 것이니까 초상집에 갈 필요도 없고 모두 다 처녀 총각도 죽을 것이니까 결혼식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처럼 유다의 일륜지 대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유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은 유다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버리지도 또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륜이 대사,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 인간의 도리라서 분명히 찾아가서 이루어주고 축하해줘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륜지 대사라고 하여서 결혼식, 장례식 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네. 다른 데는 못 가도 결혼식, 장례식은 꼭 갑니다. 그렇죠? 사실 결혼식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즐거워하는 중대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세워주는 출발점인 동시에 새 생명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요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지 시집가고 장가가야지 새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장례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가장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 소중하는 이와 이 땅에서 마지막 이별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륜지 대사라 일컫는 이와 같은 일보다 더 중차대한 일,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없다면 결혼이나 장례식조차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중대한 일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유다는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모두 다 죽이기로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온갖 범죄를 자행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의 대홍수 문제.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 자신들에게 들어오진 멸망의 그림자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신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로 싹 쓸어버리시더라. 진실한 자 8명만 남겨놓고 노아의 가족.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생활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고 단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이 임하여 그러한 일들은 완전히 중단되고 말게 됩니다. 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과 먼저 생각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말세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심취한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때와 똑같이 오늘날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들과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생각과 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신약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다음은 신약 시대예요. 네, 그렇죠? 창세기에 그때 노아의 방주를 쓸어가는 것은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신 주님이 신약에 있는 너희들도 그때 노아의 방주가 쓸어 내려가듯이 방주가 세워지듯이 대우수를 만났듯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지 똑같이 그렇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시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오신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그들과 같이 파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 주변 사람들이 일륜지 대사라고 하여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조차 참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지 말라 해서 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에레미야 개인에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즉 이것은 일명 결혼이나 장래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것,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 치르고 위로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마음대로 범합니다. 결혼식장에 가야 돼, 장례식장 가야 돼. 그렇게 우리들은 세워가죠, 우리 삶이.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계좌로 축의금 보내, 계좌로 부주금 보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례식이 주일이 끼었다라면, 결혼식이 주일이 끼었다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나 장례보다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나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노아의 시대를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 것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기쁨을 맛보는 것을 전적으로 악한 것이라 무가치한 것이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장례식 치르는 거, 결혼식 하는 거, 그게 나쁘다, 악하다, 죄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거 해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깨달아라,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물론 그것을 누리고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륜지대사예요.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례를 치를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안악함을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일이 끼어서도 저는 결혼식이니까 가야 돼요. 장례식이니까 가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교훈하는 바를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라는 것이죠. 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합니다. 독신인데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즉 유다 땅에서 결코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면 자녀를 낳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결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권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가가지 말라고. 가정을 두지 말라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애원적 계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한 직접적인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때로는 그 선지자의 생애와 그에 관련된 가족 생활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걸로 그 애원적 메시지를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느끼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레미야 역시 그 삶을 애원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원적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 것이.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식장에 가지도 않고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사람들은 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이와 더불어 혼인하며 가정을 세우는 것을 축복인과 동시에 권리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시행해 왔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을 통한 출산과 가정의 번성 역시 축복이자 당연히 항유할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우리에게. 예. 시집가고 장가고 결혼하고, 예.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대해서만큼은 결혼하신 것을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낳은 자녀들이나 그들을 낳은 부모들이 죽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거나 그 시체를 매장하여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시체들이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리셨듯이 유다 백성들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네. 결혼식보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닥칠 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때까지 독신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에레미야 가정은 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하지만 유다가 파멸하는 재앙을 당한다라면 그 사이에 한 일원인 에레미야 가족들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인데 나는 네가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가정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죽게 되니까. 예,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에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이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갖지 않고 본인이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으로 그 애언을 실천해 나간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는 본을 보였어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리에 맞지 않고 이성적 판단에 비추어 때 자연스럽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게 순종해야만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이거 전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그런데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반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명령만이 아니라 백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까지 순종했어요. 호세아의 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영적 가늠은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늠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깨닫게 하고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 가늠을 했는데 호세아에게 가늠한 여인, 바람을 자꾸 피고 남자를 다른 남자 받고 가는 그런 여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 그 마음을 알라는 것이. 가늠을 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이라는 기생 여자와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온갖 수치와 고생을 호세아 선지자가 감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생활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애언을 이뤄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들자면 해를 수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서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참으로 참기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며 수치스러운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슨 특별한 행복이나 현실적인 번영을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바로 절대자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께 내려주신 명령에게 그들은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면서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제시되는 에레미야를 비롯한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처럼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던 것이며 그대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 바람피는 남편, 수도 없이 여자를 가른 남편하고 결혼을 살라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100세의 자식을 줬는데 그걸 바치라고 주겠습니까? 드리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지금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 결혼도 하지 말고 가정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여자가 나타나는데 해야죠. 근데 하지 말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수치도 당하고 정말 창피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을 다 했어요, 선지자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말씀. 결혼식보다 장례식보다 중요한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들의 이와 같은 면모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순복해야 합니다. 그게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다 더 유익한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걸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우리 머리로 딱 우리의 지식으로 딱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순종 못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순종해라 하면 그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문하죠.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그걸 순종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게. 근데 우리들은 그걸 캐치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 순종하라는 것만 가지고 꼬투리를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자.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오래오래 백사가 넘도록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우리의 생명도 불러가시려면 불러가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현실적인 손해로 부끄러움 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순종하다 보면 나한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많은 이들의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알릴 때, 또 거절하는데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릴 때, 그럴 때 수치도 당해요. 부끄러운 일도 당해요. 자존심도 상해요. 근데 우리는 이 자존심이라는 걸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에 순종할 때 진정 하나님은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나의 평강을 빼앗으시겠대요.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어버리신대요. 빼앗아버리신대요. 인자와 사랑도 제해버리신대요. 인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한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랑. 우리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몇 번이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것도 제해버리시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느니라 그거예요. 이러한 5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유다에 임한 재앙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들의 이로와 이하여 문상을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해석이며, 둘째는 장차 재앙이 임하여 유다의 모든 가정이 조상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상집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 죽는데 가서 찾아가서 뭐하냐 이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상실하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당하면 상을 치르는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죽은 자를 기념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 죽은 자가 넘쳐난다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죽어버렸는데.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근데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살육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지금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만들어 놓고 심판의 도구로 딱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은 너네들 그래 끝까지 이러지, 그 몽둥이를 준비해 놓으셔서 바벨론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들을 다 죽이는,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네요. 살육을 당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초상집에 갈 필요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갈 일도 결혼식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 모두 다 죽어버리는데 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자, 그럼 너네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앞에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해드렸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묵묵히 모든 것을 받들어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유다 사람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농사를 많이 해서 많은 것이 생겼어요. 창고가 넘쳐나요. 창고를 크게 지으려고 했어요. 많은 물건들이 막 들어와요. 많은 것이 부를 누겼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래서 다시 큰 창고를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살고자 계획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했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은 오늘 밤 내가 너를 취하여 갈때 이 남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로 스스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평강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고. 우리들도 내가 근심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그 일이 해결되면 영원히 평안할 것 같아. 이제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다 경험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사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근심거리가 생겨요. 이게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평안을 제어버리신대요. 평안하게 살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인자와 사랑도 다 제하해버리시겠대요.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로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와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바알을 섬겼어요. 농사와 비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근데 그들은 바알이, 우상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풍년을 기대했어요. 저 우상들이, 저 바알이 우리를 풍년 들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로 인해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풍년이 들면 물질도 많아질 것이고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애국과 같은 주변 열강의 도움에 힘입어서 자신들의 평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국의 도움을 구해서 그 강한 나라의 도움을 보호해달라는 그 조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온전히 영원히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노력과 계획과 기대는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가뭄을 보내십니다. 바알들이 비도 내리고 풍년을 하게 할 거라고 기대로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가뭄을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흉년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국보다 강한 누구를 보내요? 바벨론을 유다에 보냅니다. 애국보다 강한 바벨론 군대들을 보내요.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저 전쟁에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집마다 무수히 죽은 자가 넘쳐날 정도로 혹독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애언하신 것처럼 결혼식장에도 갈 필요 없고 장례식장에도 갈 필요 없다.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 애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조차도 허무하게 여겨질 만큼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며 그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이는 유다가 어떤 평강도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뜻대로 세워지는 관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사람 결탄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겉으로 평안하고 삶이 윤택하다 하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결여된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가 누리는 것을 빼앗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벌었고 내가 눈물 흘려 고생해서 벌어서 이게 쌓아놓은 모든 것을 이게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 절대 빼앗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빼앗기도 하십니다. 없어지기도 해버린다는 것이요, 재물을. 우리의 생명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깟 재물을 잃게도 하시고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죽음도 삶도 복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별탈 없이 살아간다 해도 인간의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이 앞당겨진다는 것이죠. 그 생명 불러가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우리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것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반문하지 않는 것, 이유 달고 토 달지 않는 것, 그저 담담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를 순종하며 나갈 때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집히지 않아요. 여전히 환경은 힘들어요. 여전히 내가 되는 일이 없어요. 여전히 삶이 고달파요. 근심 걱정이 쌓여요. 이렇게 내가 순종해 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열어주시지 않는 거야?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영원히 방치해 두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참을래? 네가 언제까지 인내하나 보자.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찰 때, 그래 네가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줄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큰 복을 받습니다. 예. 내가 상상치도 개의치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말씀만 가지고 믿으라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체험. 네. 그 삶을 통해서 체험. 보여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서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들이 답답하게. 그런데 그러한 체험을 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광야에서. 애굽에서도 기적했고 광야 생활에서도 기적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과 내가 조금 형편이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런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얼마큼 성결하고 겸손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에 달려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하나님은 여십니다. 통로를. 네.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번 죽어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어보시라는 것이죠. 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까? 경험해 나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어요. 지금 우리 양희영 목사님, 맨날 양희영 목사님 얘기하죠. 이제 그 다음 박지현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이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정윤 씨가 또 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차례차례 이렇게 세우고 하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전도해서 하나님 한 사람 세우려니까 또 한 사람 또 계속 그러죠, 권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러셔요. 그래서 박지현 집사님 이제 세우시면서 정윤 씨 전도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정윤 씨가 잘 세워주고 이제 박지현 집사님 그 그릇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만 마음을 깨닫고 뜻을 깨달아 세워줄 때 바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됐다. 받아라. 내가 너를 믿는다.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신다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적은 숫자지만 체험하신 분을 딱 증거로 하나님이 놔두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축복도 베푸십니다. 환경이 달라져요. 내 중심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영혼력이 달라집니다. 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가진 자 같고,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네. 마음이 풍성해져요. 은혜가 넘쳐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소유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영원할 수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그 뒤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노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기대하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달라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업의 일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도 내가 그냥 누워서 감사해지기 기다리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있으면 역사는 안 이루어져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거예요. 순종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는 이제 짓지 말아야지. 내 가정에 문제가 달려있고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와 소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지. 기필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봐야지. 이 환경을 좀 한번 바꿔봐야지.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이렇게 결단하시고 순종해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그 중심이 곧 올바르게 세워질 때 부으십니다.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예전에 해했던 습관적인 나쁜 버릇도 고치게 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행동들 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고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복된 관계와 안전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은 오후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느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죠?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밤마다 기도할 때 오는 시간은 성령님이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감독상에서 찬양을 하다 말씀을 전하다 눈물을 흘릴 때도 성령님이 순간에 임재하셔서 뭔가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함께 하루 24시간 함께 하심을 저는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든 것이 좀 달라지신다면 그 중심의 문양들이 좀 달라지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늘 하루에 24시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벼락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먼저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없어지는 것,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부으실 것이 생기는 것이죠. 옛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으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성결한 심령으로 성결한 중심으로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악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들도 악하고 교만했어요. 조상들보다 더 악했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 시대에까지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들은 달라지겠지 했는데 그 이 세들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욱더 교만했고 더욱더 악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값이 지불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도 그 값이 지불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물로 심고 희생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말씀의 순종으로 심을 때 그 값도 지불됩니다. 무엇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에도 여기에서 예의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습니다. 죄의 값을 탕감받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서 비롯되는 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패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하죠.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도 부패하면 해악이 됩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도 거둬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부터 이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을 때죠. 근데 지금까지 이 은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거둬가 버리십니다. 근데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환경 형편적이 바라보지 않고 주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그 길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코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건 어느 때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뿌리고 애통하며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없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 모두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니까.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죽으나 매장되지 못한대요. 왜 매장되지 못할까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애국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큰 자.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권력을 가진 자나 부자나 능력이 있는 자, 소위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큰 자와 반대의 상황에 있는 즉 사회적으로 힘없는 자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의 메시지대로 예외 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곳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 없이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은 장사 지낼 사람도 없이 죽어버린다는 것은 모두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큰 자도 작은 자도. 그로 인해 온 유다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벌을 받았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걸 깨닫고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말아라, 그거예요. 예. 그러나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는 사실과 공의에서 입각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공의가. 공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공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가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법에 의거하며 모든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냐고 동일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공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법 앞에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큰 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아주 경미한 반면에 작은 자들에 대해서는 마치 일벌백계 하듯이 처벌이 심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큰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줄어듭니다. 이번에 강주 여학생 죽인 그 텔레비 나온 뉴스에 봤죠. 아버지가 경찰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이래요. 근데 성폭행에서 죽은 것을 감췄잖아요. 그냥 단순 살인으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꾸며가지고. 근데 나중에 성폭행까지 하고 죽인 것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네. 검찰에서 그걸 밝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죄 짓는 자는 죄의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약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저지른 악까지 합리화하고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가난하고 약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에 관련하는 하나님께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죄를 범하면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큰 자들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작은 자들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범죄를 따라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을 반영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는 심판을 받았어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라 해서 다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하십니다. 성경 66권 똑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에 따라 하나님의 반역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는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바벨론에 의해 살육을 당하게 하셨어요. 죽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육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죽게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서 더 큰 책임을 물으셨어요. 권력이 있고 갖고 있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죄를 물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에 먼저 큰 자들이 먼저 살육을 당하고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는데 맨 먼저 잡혀간 자들이 바로 큰 자들 귀족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산층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일반 평민들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세 번째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범죄한 유다 사람 모두에게 드러내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죄가 없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죄의 씨를 뿌리면 죄의 대가를 받고 의를 향하여 씨를 뿌리면 의로운 상급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최후의 심판의 자리와 관련해서도 상기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러갑니다. 그렇죠? 언제 어느 때 갈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나중 갈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항공관에 있는 지금 우리 지체들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갈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늦게 갈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도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공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너는 이랬으니까 봐줄게. 너는 그 땅에서 서럽게 살았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세상에서는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사건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전범죄는 없다고 하지만 현재 세상에서는 숨겨진 죄악과 처벌받지 않는 죄악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공의로운 각 사람의 행함을 판단하시며 마지막 날이 이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 다음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저 천국이라고 했어요. 이곳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에요, 사단이가. 나그네로 잠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향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공평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악한 자들은 그 악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그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처해져 있든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죄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고 상가집에도 가지 말고 그곳에 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따라 심판은 내려질 것이며 죄를 범한 자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의를 따르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의인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거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이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이로운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장례식에 참석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슬픔과 함께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그리 죽여버리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보다 무서운 하나님을 더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내 삶, 물론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보다 더 힘들게 되면 나는 더 못 살 거야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또 제2의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평안합니다. 그렇죠? 근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 없습니다. 적은 숫자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서로 섬기고 노력합니다. 희생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 걱정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 평안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진실하게. 그래서 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해주고 싶은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중심에 따라서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중심의 생각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조문의 행위를 하는 조문객조차 없다고 하는 사실 역시도 유다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글이 사라지고 그 온 민족이 죽어버리는 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네. 한 가정 무너뜨리는 것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 저 코너의 구석에 탁 박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탁 세우시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본래 초상집은 한 동네에 겨우 한 집에 있을 정도로 드물게 있죠. 예, 어쩌다가 한 명이 죽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유다사에는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될 것이기에 그러한 현실에서 조문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고 미리 에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겠어요. 그리고 그런 집에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진실한 선지자였어요. 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호칭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기에 예.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눈물을 흘렸고 자기가 아무리 가르치고 깨닫겠고 애쳐도 듣지 않기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호칭이 있죠. 즉 에레미야가 초상집에 가지 말 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잔치집, 즉 결혼잔치를 벌이는 집에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레미야에게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즉 이것은 앞으로 유다의 결혼잔치가 벌어질 일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던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유다가 멸망이 임박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조아리고 애통하며 회개를 했더라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없었다고 앞에서 말하잖아요. 머리를 미는 자도 없었고 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두 다 죽여버리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유다가 멸망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겠죠. 너희들 깨달아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들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무슨 멸망이 나고 노아의 시대도 똑같이 그랬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미쳤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왕성한 나라가 무슨 멸망이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데 무슨 멸망이란 말이냐,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러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민 나라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가 멸망할 일은 있을 수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 목전 내 시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그러한 유다의 멸망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은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러한 상황은 결코 축복된 일이, 결혼은 결코 축복된 일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미 결혼을 금하는 명령을 주시기도 한 것이죠.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한 일이, 그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날짜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유다가 망한다는 것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걸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은 지금 이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징조를 성도들이 삶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죠. 증거를 내라는 것이죠. 왼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결식장에 가지 마라, 상가집에도 가지 마라 했듯이, 에레미야의 명령했듯이 선지자의 그 삶의 모습, 환경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어지게 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그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말세면 말세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옳다 하고 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시대가 말세임을 아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 삶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몰라요. 지금이 말세고, 근데 그들도 말세라는 거 알아요. 요즘은 세상에 말세야 자신들도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흔히 들어봤죠? 근데 말세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세 때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세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말세 하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걸 믿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거 증거가 되라는 것이에요. 한심령. 성도들이 만일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박하였음에도 그 선포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은 성도들이 선포하는 임박할 심판의 메시지를 결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세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삶에서 그 증거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믿는 자답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구별되게 세워지라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은혜가 받으면 은혜의 하나님, 내 기분이 나쁘면 은혜의 하나님은 뭐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중심,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네 기분에 따라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은 것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또 돌아서서 다시 지켜봅니다. 또 그러면 또 다시 돌아서 또 지켜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직진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그렇죠? 주시겠다는 거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지금 사는 이 신약 시대는 에레미야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는 같은 방법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결혼하지 말고 상가집에 가지 말라고 명령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오늘날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깨달으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로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과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세의 징조와 경계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그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 습관 버리라고 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라 했습니다.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부을 때 그 낡은 부대가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고 새롭게 되었으면 그 모습대로 새롭게 살으라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과 더 우선시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세워져야 합니다.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이 믿는 자답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야 라고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그렇게 삽니까? 성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 때 맞아.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저들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숫자이지만 성경의 권면에 따라 말세의 징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말세구나 하는 걸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행복의 장면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결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결혼식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장차 유다 사회가 이러한 결혼잔치 자체가 허무한 거, 무모한 거,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유다의 암울한 미래, 처절한 미래를 감안할 때 차라리 결혼식은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바로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생활이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고 고달퍼요. 항상 열심히 살아서 몸부림쳐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사는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뭔가 감춰진 죄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어질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유다 노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믿음 좋고 신실한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지는 않았어요. 조상 때부터 저지른 죄를 이 세대까지 그걸 다시 본을 받아서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함이에요. 부모들이 아무리 열심히 많이 믿어서 부모들은 천국에 갔어도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신앙을 심어주지 못해서 자녀들은 잘못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 어떤 것이든 허무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 습부리를 없애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모든 등등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죄 짓는 일을 끝내 고집한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나 이런 모습 못 버리겠어. 나 화딱지 날 때 화딱지 난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면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고집한다라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고집을 한다라면 행복은 어둠의 그림자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셨어요. 죄 사함을 다 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결하라, 깨끗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라,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죽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받은 은혜 쏟는 것은 내쳐도 안 됩니다. 은혜 받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축복과 은혜 받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까지, 내 자신이 세워지기까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달라지지 않아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 쏟는 것은 1초, 2초예요. 다 쏟아버립니다. 다시 원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낮아져라, 죽어져라, 겸손해라, 새롭게 변화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쏟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쏟아서 또 걸어가고 또다시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전해드렸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살육을 당했다는 말씀도 여러 번 전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죄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너가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우리 영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 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소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걸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있어도 숨기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고, 더 이상은 죄를 범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나가보세요. 믿음으로 어려운 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어떠한 유혹도 미혹도 다 이기시고 어떠한 혈기도 분냄도 다
소멸시키시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중심 가운데 많은 것을 채우시고 부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믿음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것도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가 모두가 죽었듯이 결혼식장도 초상집도 가지 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두 다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셨듯이 자 그렇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오후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할지 기억하시고 또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돌려서 온몸에 갖다 놓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 모습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